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버려진 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가끔씩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셀에도 있고 또 거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얼른 생각나는 것은 살인자, 강도, 폭력배들 생각이 나시겠죠.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즉 모두가 변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 모든 사람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는데 그 중에 웃지 않는 한 사람을 봤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섬뜩하지요.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가운데서 그래서 변화되는 가운데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살인 강도 같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긴 해도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그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변화되는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알듯이 유독 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 이런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내내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아주 무서운 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정말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2,000마리의 이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전혀 새롭게 변하고 세리와 창기 같은 그 시대의 악한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나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을 정도라면은 그런 사람은 악하다고 말하는 귀신 들린 자나 세리나 창기들보다도 더 심각한 세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귀신 들린 자도 변하는데 그 강력한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을 정도라면은 그 사람은 사실 귀신 들린 자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뭡니까? 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확연하게 변화되는 것이 특징이죠. 변합니다. 변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맡겨놓고 그게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연속으로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변화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또 어떤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쓰시는가 하는 말씀을 예수님 비유로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건축가들이 사용하는 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방은 주로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은 돌을 이용한 석재 건물이 많습니다. 거의 돌집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건축가들은 돌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돌을 많이 다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축할 때는 건축가들이 뭐가 좋은 돌인지 뭐가 나쁜 돌인지를 잘 구분하고, 또 건물을 지을 때는 좋은 돌만 쓰고 좋지 못한 돌, 쓸모없는 돌은 내버립니다.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 건축가는 여기에 말하는 대로 종교의 전문 지식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전통에는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종교의 전문가들인 이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문벌과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건축에 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장로들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들을 종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건축에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죄하고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회당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기들이 건축물에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그 아들을 예루살렘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우리의 생각을 뒤집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저기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해도 자기 지혜로 신앙하는 사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게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다.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더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우리 지혜가 어리석으냐 하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하나님은 그 지혜 때문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대요. 2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지혜가 굉장히 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의지하는 그 지혜를 헛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세상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를 아시죠? 자기 스스로 어리석게 여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지혜를 가졌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들의 지혜는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돌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종교 전통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의식에 열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요. 그게 그들의 지혜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상식,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뭐 없지 않아 많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지혜로는 세리나 창기나 어부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쓸모없는 미련한 자들로 보이고 쓸모없는 자들로 보여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뭐 일어납니다. 이 시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지. 여기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기이하도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우리 눈에 놀랍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죠. 기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보기에 기이한 거예요. 종교인들이 최고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지혜로 세워진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버려진 세리와 창기들은 다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전혀 수련회 때 맹탕으로 들어오고, 기이하죠? 놀랍죠?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 내가 그러면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끔 신앙이 연약하거나 어려우면은 리더가 하는 말이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막 따지고 자기 이론을 하죠. 자기가 옳다고 막 하죠. 리더의 지혜를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다 맞지 않지. 그냥 따지고 대적하고 하는 거예요. 리더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작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다. 이럴 기준일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 생각하고 틀립니다. 리더의 생각과 아닌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건축가들의 지혜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면은 이 종교인들처럼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다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돌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축자들이 사용하는 돌을 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기이한 일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가 없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건축 전문가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을 가지고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을 하시는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왜 정상적으로 보여야지 왜 기이하게 보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좀 기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상적으로 과연 그렇구나 하고 보여야 될 텐데 왜 놀랍다, 이상하다, 왜 기이하게 보이겠어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과 우리의 생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같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이할 게 없겠죠?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어려운 점이 뭡니까? 기이한 일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셀 리더가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나는 팀장감인데 동역자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기이한 일을 하느냐. 목사님은 너무 기이하시다. 이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기 수준에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서 완벽하고 능력 있고 완전한 사람을 좋은 일에 쓰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리고 배척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한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도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시는 걸 보세요. 귀하게 보내십니다.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는, 가치 없어 사람들이 버릴 만한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너무 기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낳고 싶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좋은 병원에 놓고 마구간에 낳고 싶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이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는 너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중한 대로 세상 건축가인 종교들은 자기 아들을 쓸모없다고 무시하고 버리고 채찍질해서 결국 십자가에 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리는 그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님을 무덤에서 사흘 만에 썩어 빠진 그 시체를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배워야죠. 그래야 신앙에 오해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갈등하지 않으시는데 왜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신앙에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왜 이해하지 못할 일에 그렇게 어려움에 빠집니까?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사람에게는? 딴 사람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왜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의 그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도가 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달라요. 똑같은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은혜롭다고 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어렵게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인생이 죽어가는 문제로 받아들여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볼 때 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가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죠. 1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누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합니까? 총명한 자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쓸모없는 돌입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어부들을, 그들은 꿈도 꾸지도 못했던 그 어부들을
하나님 나라에 기둥 같은 사도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도 그들에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올 때는 어부들은 갈릴리 촌 그 어부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냥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일도 과분한 일이고 문지기가 되는 것도 과분한 일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달라요. 어부들을 불러다 그냥 허드렛 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12지파의 족장들과 12사도인데 그 어부들을 12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게 귀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엔 근처도 못 갈 지옥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리까지도 지옥의 사도가 아니고 세리를 하나님 나라에 사도로까지 세우는 정말 기절초풍할 귀한 일을 행하셨어요. 기절할 일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건축가들이 가장 갑진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건축하는 돌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귀한 일이죠. 사람들 보기에 이게 더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렇게 귀한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29절에 나와 있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무도 자기 힘과 자기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내 능력과 나의 문벌과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아무도 그런 소리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혹시 직분들 중에 내가 할만하니까 세워졌지.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이 버린 자를 쓰시는 이유가 뭐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자기를 버린 자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버린 자들,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어떤 사람을 버립니까? 자기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을 버리겠죠. 그렇게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미련하다고 버린 그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불평이 많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따지는 일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또한 세상에 강한 사람들은 누구를 버립니까?
세상에 강한 사람들은 자기와 같이 강하지 못한 약한 사람들을 버려요. 쓸모없다. 저렇게 약해 빠져서 어디에 쓰겠는가? 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한 자들이 버린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불평과 불만이 생기겠어요? 교회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들은 항상 불만이 많아요. 항상 교회에서 하는 일에 불만이 많습니다. 리더가 하는 일에 불만이 많아요.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망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족으로 하나님 앞에는 버려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귀한 자들, 몸버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무시합니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무시하고 버립니다. 상대를 안 합니다. 신분이 틀리고 태생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아무도 교회는 안 가죠. 아무 사람과 어울리도 않고 그런 세례는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존귀한 사람들이 버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피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적으로 존귀한 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 존귀한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위에 올라가죠. 우리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양반과 상놈과 종의 신분은 오늘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이 큰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종이 주인보다도, 양반인 주인보다도 은혜가 더 많이 나서 종이 영수가 되고, 그 당시 영수라면 이제 장로나 사역자 직분입니다. 자기 종이 영수가 되고 양반인 주인은 그 밑에 종의 설교를 듣는 일이 더러 초대교회에 많았죠. 소위 세상에는 금수저를 가진 태생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좋은 인생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버려진 금수저들에 의해서 버려진 흙수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금수저 같은 인생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세요. 자기 아들까지도 마구간에 놓으실 정도 같으면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까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눈에 그런 걸 설명하는데 우리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늘 자기 기준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오해가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배를 보배합에 넣습니다. 가장 값진 것은 값진 그릇에 담습니다. 그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배들은 다 자기 보배의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 정도 같으면 내 이 정도에 맞는 그릇에 담겨지기를 원해. 그런 직분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해. 그게 불행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보배를 질그릇에 넣어 들어갈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질그릇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보배에 자기 아들을 말구에 넣으신 분이
다른 모든 보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금수저로 보내지 않고 흙수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면은 그런 불평과 불만은 없어야지요.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당연한 일을 하시는데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들은 그 당연한 일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만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망할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망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은 십자가에 내 버림당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구원받을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생명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에 와서 부딪히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말구위에 오게 하심으로 그 시대의 모든 지혜롭고 권세 있는 건축가들의 지혜를 헛것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버려진 돌을 사용하시는 분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버려진 돌을 사용하시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사용하시는 방법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가들이 버려진 그 돌로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건축가들의 버려진 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즉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를 쓰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꼭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라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성경 전할 때는 맨날 약한 자, 미련한 자 쓰신다 그러고 왜 자기 같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자 왜 안 쓰는 거야?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 이렇게 또 아주 거룩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레위 같은 세리는 사도로 쓰임받았지만 모든 세리가 다 쓰임받은 건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귀신 들린 자는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축가들의 버린 돌을 사용하시되 반드시 새롭게 다듬은 후, 우리말로는 변화시킨 후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구간에 나셔서 3년 동안 초라한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이라는
변화된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 모델로 삼으셨어요. 사람들부터 멸시받던 세리 레위, 레위는 나중에 마태가 되었습니다. 사도. 레위가 사도가 된 것은 세리였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세리였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약한 자기 때문에, 멸시받는 자기 때문에 사도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세리가 다 사도가 되야지. 그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리였던 옛사람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문벌도 없고 학벌이 없는 초라한 갈릴리 어부들 중에 더 멸시받던 어부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갈릴리 사람들 자체가 멸시받는 동네였기 때문에. 자, 그들은 예루살렘 종교인들로부터 멸시받는 갈릴리 사람이었고 문벌과 학벌이 없는 어부였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도 지금 옷 벗고 어부로 나가면 되지. 어부가 되면 되지. 같이 갑시다, 어부로. 사도 되려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어부들이 그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수백 명의 어부가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가 된 것은 그들이 어부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옛 어부의 아비와 그물과 삭군과 전토와 직과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드릴 정도로 변화된 후에 어부가 사도가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왔긴 해요.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까? 회개시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죄인을 다 쓰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어부나 또 세리,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회개하고 변화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아니 뭐 세상에까지 나갈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하고 약하고 문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쓸만한 좋은 조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까지 변화받지 못한 채 계속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무시받고 멸시받고 배척받는 불쌍한 인생을 살 뿐더러 교회에 와서까지도 1년, 5년, 10년 있으면서까지도 여전히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로 변화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그 자기 약한 것, 멸시받는 것, 천한 것을 주장하는 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변화되질 않아요. 거지 중에도 자존심 강한 거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파산된 파산자 중에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알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벌 있고 있는 자라고 다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왕족이라 할지라도 그가 40년 광야 미디안에서 변화받을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쓰이고, 또 명문 바리새인 출신인 사도 바울도 그가 변화받을 때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 강한지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변화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내가 미련하고 가치 없고 천대받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변화받지 못하면은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으로 있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더 불쌍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은 세상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 생명과 변화된 새 인생을 가지고 있느냐, 변화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핵심이에요. 열매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그 좋은 자격과 능력과 지혜를 가졌지만 한 가지 부족해요. 그 처음부터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 좋은 거는 사실인데, 새로운 변화, 그 단계에서 새로운 변화의 열매가 없었는 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인격과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가져도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것에 비하면 지푸라기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성품과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성품에 비하면 그거는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금수저보다는 변화된 초라한 새롭게 변화된 인격이 더 값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 하나님 나라는 쓸모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보면 알죠. 개인적으로는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자질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그 속 사람이 변화된 인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하나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의의로 똘똘 뭉쳐진 자존심과 자기 의의와 교만함과 이거 어디에 쓰겠어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변화된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어요. 자기들이 고백했죠. 그들을 빼앗아서 열매 있는 자들에게 주리라. 자기 입으로 고백한 대로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좋은 문벌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문벌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세리와 창기들은 단 한 가지, 그들이 세리와 창기와 약한 자라는 것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변화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는 옛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변화된 새로운 인격의 열매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변화의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장로 제사장들은 3년 동안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비유의 말씀으로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설법으로 얘기도 하고, 3년 동안 충분히 변화될 기회를 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 3년만 참아주시고 기다리다가 그때도 열매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변화될 기회를 줬어요. 그들의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오래 다닌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충분하게 예수님 편에서는 변화될 기회가 이미 주어졌을 겁니다. 변화될 기회가 얼마나 되냐고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세리 레위나 많은 성경의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한 번의 말씀으로 변화됐어요. 1년 끌 것도 없고 3년 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주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옛사람이 변화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좋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재앙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변화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 직분이 빼앗겨집니다. 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직분을 가지면서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줬는데 직분으로 자기 영광 받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리고 딴 사람 시키고 자기 이익 취하고 직분을 감투로 여기고 자기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지. 왜 변화가 없겠어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농부의 비유가 같은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에겐 변화가 있었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는 변화 열매가 있어요.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는 변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놨어요. 파묻어 놓으면서 그가 한 일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건 양식 먹고 놀고 주인 재산 축내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은 안 하고 변화 열매는 내지 않고. 그러면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인색간자예요. 심지 않은 뜻이거든. 자기 잘못이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그 종은 용서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악한 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자기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죄를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쁘니까, 당신이 그렇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데 내가 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의 것은 다 누리고 자기 영광을 누리고, 이게 그 비유의 특징입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남아있게 하시고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열매를 맺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그에게 열매 맺은 만큼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5달란트 남긴 만큼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2달란트 남긴 만큼 내 상급이 되지, 내가 고생만 하고 내게 아무것도 안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열매를 맺을 기회. 내가 처음 한 해 시작할 때 나의 문제,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인격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분들 11달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화된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죠. 아니면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시작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더 못해졌는지 아니면 땅에 파묻어 놓고 있는지. 한 해 남은 한 달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열매 맺는 풍성한 한 해로 마무리하시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 해 산 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신앙 마무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